금년도 들어서 유달리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꼼꼼하게 계획을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일이 흘러가는 결국을 보면 영 딴판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산 좋고 물 좋은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대한민국이 미세먼지가 덮치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살기 힘든 세상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민을 가려고 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고 고통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종, 변종, 잡종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서 소나 돼지나 닭을 살처분하는 게 허다하고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가짜 뉴스든지 진짜 뉴스든지 유튜버든지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집단 패닉에 빠져 있는 그런 현상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극도로 혼란하게 하는 이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신앙의 생태계 자체가 혼란과 황폐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단의 슬로건이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 신앙이라는 게 우리 교단의 구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리를 파수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나 순교 신앙은 눈을 닫고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귀합니다. 교회가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예배를 폐지하고 기도를 멈추는 행태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6.25 때 공산당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왔는데 사탄의 괴계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이상야릇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줄을 놓고 그냥 교회가 자연스럽게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가 자연스럽게 예배가 멈춰지고 기도가 중단이 되는 현실입니다. 신천지 신경 쓰다가 신천지 들어올까 싶어서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 그것들 신경 쓰다가 교회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평판 눈치 보고 세상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 눈치 보다가 하나님 눈밖에 날 일들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사람이 안색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안색이 왜 갑자기 안 좋아졌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느헤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홀라당 불이 탑니다. 많은 백성들이 죽고 멀쩡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 1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50년이 지났다는 말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신 세대예요. 그때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여러분 나라가 없어졌지요. 성전이 없어졌지요. 너무 나라에 팔려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극도로 백성들이 절망감에 빠져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엉망진창 깊은 패배감 그런 절망감에 쩔여 있는 상태가 이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쨌든지 성성장구해서 바사 제국의 수상 궁궐까지 진출을 해서 임금님 음식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을 독살을 시키는 음식물을 가지고 임금님을 암살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임금님 음식을
오늘 포도주를 이렇게 담당한다는 것은 최측근이요, 요새 말로 하면 청와대까지 진출한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린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고향 땅 소식을 듣게 됩니다. 1장 3절에 가서 보면 많은 백성들이 죽고 또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겨우 거기서 피해서 남은 사람들은 그 땅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고향 땅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의 소식을 듣고는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성성장구하고 출세 가도를 달리던 이 사나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혈색이 좋았는데 갑자기 고향 땅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읍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는 안색이 싹 가버린 거예요. 얼굴이 변해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대고 있으니까 임금님이 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임금님 앞에 인상을 기린다거나 어떤 그런 불편한 티를 내는 것 자체가 불경죄예요. 임금님 앞에도 저놈 당장 처단하라 하면 끝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2장 2절 끝에 보면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임금님 앞에서 여러분 인상 기리다가 저놈 처리하라 하면 한 방에 가는 세상인데, 이 경망 중에 느헤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어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8째 막둥이가 되어서 도시락 들고 전쟁터는 형님들한테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의 소리를 듣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대장군이 40일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들 다 나와라, 죽여버린다고 공갈 협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선을 해서 왕이나 7명의 형님들이나 군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골리앗의 그 조롱의 소리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듣고는 흥분을 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2장 3절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가슴에 뿔따구가 일어나, 어분이 일어나.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일어나면서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하듯이, 오늘 여기 느헤미야도 자기 자신은 등 따시고 배불렀지만은 고향 땅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 어찌 내가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어분을 가지고 임금님 앞에 나아갑니다. 2장 4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어명을 내리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얼른 임금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저는 저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이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하나의 행정의 달인입니다. 총독입니다. 느헤미야는 리더십의 교과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느헤미야 리더십이, 느헤미야의 그 영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 부분. 그 경망 중에 여러분 임금님의 어명이 떨어져 있는데 그 꾸물거리다 큰일 납니다. 한 방에 죽습니다. 그 와중에, 그 경망 중에 얼른 하나님께 기도하고 얼른 임금님께 보고하고, 그 다음에 오늘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백성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챙기는데, 행정, 경제적으로 다 챙기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경망 중에 막간 기도를 하면서, 그 와중에 퍼뜩 얼른 적시로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임금님께 보고하고, 이 모습이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일이 많을 때, 사역 양이 많으면 아무래도 공사다망하게 바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사람들 눈치 보다 보면, 인간관계 부대끼다 보면 정신줄을 놓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피곤한 게 아니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투리로 속 시끄럽다, 속이 시끄러워. 머리 둘 곳도 없지만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 속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배 드릴 데도 없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주제에 겨우 혼자 입에 풀칠할 정도로 겨우 성성장구에서 자리를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 순간에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는 얼굴에 수색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막간의 기도를 하고 또 임금님에게 얼른 또 보고하고,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챙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하자,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라 이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가 무사 안일 복지부동이라 그러잖아요. 평안할 때가 이게 문제예요. 뭐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는 평안할 틈도 없고 그렇다고 시험에 퐁당 빠질 이유도 없고 굉장히 긴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역의 절반은 소통이다, 대화다 그러잖아요. 왕의 면전에서 얼굴에 수색을 띈 것 자체가 불경죄이지만은, 뭐 임금님 앞에서 딴청을 부릴 이유가 없었지만은, 그 와중에 어떻게 얼른 기도하고 얼른 보고하고 얼른 챙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다윗에게 왕권을 넘겨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간 기도, 임시 기도, 비상 기도, 긴급 기도, 하나님 잠시만요 하는 이 느헤미야의 그 경망 중에 기도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돌발 변수가 많습니다. 예측 불허의 일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40년 역사에 이렇게 갑자기 예배를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이런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뭔 일이냐 이 말이에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그냥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삼손이 죽기 전에 마지막 외마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번이고 뭐가 없어요. 그리고 삼손이 죽습니다. 삼손이 그 마지막 외마디 기도는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 그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적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처럼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쉽게 오는 마음이 허약한 엘리야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었듯이, 에스더가 누굽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린 사람이 에스더잖아요. 일사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먼저 구국 기도를 하고, 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임금님 앞에 보고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챙겼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의 막간 기도, 임시 기도, 구국 기도, 긴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이, 사회생활이 평안할 때가 위기예요. 약간 똥줄이 땡기고 약간 살얼음판을 걸어갖고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때가 기도하라고, 기도의 틈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땡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심에 조명이 화려한 데는 하늘이 잘 안 보이지만 들판에 가서, 광야의 사막의 빈들의 시골에 가서 들판의 하늘을 밤에 바라보면 별들이 쏟아질 듯이 가깝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도심지 화려한 데서가 아니라 한가한데, 조용한데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바쁠 때가 요즘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묵상하는 때입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에게 각색병동자를 고치시고 동네방네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밤이 되면 오히려 한가할 때 산에 홀라 가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경망 중에 얼른 하나님께 막간 기도를 하고 얼른 임금님께 다이렉터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을 챙기는데 이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백성들을 어떻게 챙깁니까? 2장 5절에 보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했던 것에 최고 잘한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무너진 시대예요. 경제가 무너지고 신앙이, 예배 처소가 다 무너지고 불탄 시대예요. 무너진 성을 재건하게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필생의 사명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런 성벽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의 적을 방어하는 보호막이고 방어벽이 되는 것이 성벽이지만, 또 하나는 안에 있는 그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보존하는 거예요. 가까울 사이일수록 담이 있어야 된다 이랬잖아요.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울타리, 보호막이란 이 성벽이 다 무너진 시대, 이 시대는.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것이 필생의 미션이 된 게 느헤미야예요. 엘리야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듯이 솔로몬이 아버지가 못다한 일,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위대해도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에게 부탁해라. 그 아들, 어리고 미숙한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했어.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이 시대에 무너진 이 땅을 고치는 사명을 가진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듯이, 엘리야가 솔로몬이 그러했듯이 2장 6절에 보면 기한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 사람 별 볼 일 없다 이러잖아요. 작정을 하고 기한을 정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종말론적인 사역이 되어야 된다는, 최후의 기도요, 말세의 기도요, 그런 삼손과 같이 이번만 마지막 기도라니까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다 종말이라는, 고통의 때가 왔다는.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아름다운 보물 창고 문이 활짝 열린다. 성도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회복이 되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움직인다.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는 거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왜 느헤미야가 그 경망 중에 그 막간의 기도, 긴급 기도, 틈새 기도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다 공급이 되는데, 2장 8절에 보면 왕이 결제를, 칙령을, 조서를 행정적으로 오다를 다 내립니다. 성벽 재건에 쓸 제목을, 나무를 다 공급받습니다. 9절에 보면 군대 장관, 마병을 다 얻습니다. 사역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물질적인, 건축 자재, 군인들까지, 호위병들까지 전부 다 겸비, 예비, 준비, 유비무한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이래서 느헤미야를 행정의 달인이다, 리더십의 롤모델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경망 중에
그 와중에 언제 퍼뜩 기도하고 퍼뜩 임금님 마음에 들고 퍼뜩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다 챙기고 자빠진 성읍을 100년이 넘은 그 성읍을 뻘떡 일으킨 사람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2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케 한 사람이다. 느헤미야가 한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세월을 빼앗긴 역사를 되찾은 사람, 포로 시대를 종식시키고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잖아요. 두 번째는 고향 땅에 고통당하는 동포들을 그 깨어진 인간관계를 복원시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세 번째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우리는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너무 나라에 끌려가 있어 국군은 기울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무너진 백성들의 심령을 일으킨 거예요. 심령들의 부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두루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만 대불고 오면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용서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들이 버글버글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의인이 달랑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이 사태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몸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성도들이 각자 도생하고 성도들이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성도들이 막간 기도, 틈새 기도, 성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영적인 면역을 길러서 개인적인 근육을 길러가지고 여러분 자생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됩니다. 성도들이 뭐 멀거이 앉아가지고 예배 다 폐지하고 뭐 멀거이 앉아가지고 다 그만두는 거예요. 폭탄이 떨어져도 되지 않을 일들이, 총칼을 들이대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은 막 희한하게 돌아가는, 이거 여러분 말세의 고통의 때에 사탄 마귀가 괴계를 부린다니. 2단 3단들이 기독교 핵심 용어를 다 뺏어가고 뭐 교회 얘기하면 뭐 신천지가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다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신천지 들어올까 싶어서 뭐 예배도 안 드리고 희한하게 돌아가는. 이 말세의 이 고통의 때에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보세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홀라당 불타고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이미 나라를 성전을 잃어버린 지가 150년이 지난 그 시대에 절망에 빠져있는 시대에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에 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내가 얼굴에 수색이 없으리까. 자기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지만 금식을 선포하고 그가 막간 기도, 틈새 기도, 긴박한 기도랑 절박한 주여 도와주옵소서. 얼른 기도하고 얼른 임금님 마음에 들고 얼른 백성들을 챙기는데 여기에 임금님 칙령을 조서를 확보하고 쓸 제목을 다 구하고 군인들을 포위병들을 다 확보하고 뭐 거의 완벽하게 다 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더라가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의 웃음은 누군가에게 한숨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수색에 잠겨있던 불안해하던 느헤미야가 여기 와서는 큰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흥왕케 하는 사람이 되고 오히려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가 심히 근심케 되었다는 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만날 때는 부부는 연합하는 게 목적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분방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다만 한 가지요. 기도할 그 틈을 얻기 위해서는 부부도 분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틈새 기도가 막간 기도가 경망 중의 기도가 어려울 때 기도가 무서울 때 기도가 부러지는 기도가 외마디 기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언어를 다 뺏어가고 창씨 개명을 했던 게 일제시대입니다.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6.25 때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리고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2단, 3단들이 기독교 핵심 용어 구원이다, 영생이다 뭐 다 뺏어갔다니까요. 말을 못해.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독교가 멀거니 앉아가지고 무장해제 당하고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속으로 성령 충만, 어떻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외마디 기도를 하고 틈새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막간의 기도를 하고 비상 기도를 하고 구국 기도를 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임금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고 백성들을 다 그 시대에 고통당하는 몇백 년 동안 방치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뻘떡 일으킨 사람,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에 신앙의 성령의 불길을 일으킨 사람이 느헤미야가 되었듯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 가정을 굳게 지키고 여러분 일터에서 굴하지 않고 아까 우리 강래우 집사님 찬양처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악한 세력을,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막강 면역을 구축해서 기도의 파워를 가지고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이 동포들을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